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설립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대한 내용 다 기억하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까 어떠한 교회였는지 교회 이름 정도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얼른 리플릿을 꺼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일곱 번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심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노래를 부를 때 저처럼 음을 잘 못 잡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도 다 인정해 주시는군요. 네. 음을 잘 못 잡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고, 또 약간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은 몸치라고 하고요. 길을 찾는데 같은 자리만 뺑뺑 맴돌면 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어떠한 교회였는가? 이들은 영치의 모습, 그래서 영적인 자기 진단이 불가능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음치, 몸치, 길치도 대략 난감이지만 무엇보다 이 영치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영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넉넉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깨에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판단과 진단은 무엇인가? 너희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치의 모습, 깊은 착각의 늪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익산지방 교육자들과 함께 이 트루키에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요. 그때 방문했을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았더니 각각의 교회가 다 사이즈나 규모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는 그래 그냥 그 교회가 그 교회 같은데 나름대로의 다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제가 직접 방문해 보았더니 어떤 교회는 비전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었고 중간 정도의 도약교회도 있었으며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대형교회도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교회 가운데서 규모나 크기 면에 있어서 가장 큰 대형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에베소 교회와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마지막 7번째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사이즈와 크기와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라고 우쭐대며 기세를 뽐내고 있는 모습이죠. 넓은 대지 위에 장엄한 예배당을 짓고 안락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으니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래,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진단은 달랐는데요. 주님은 말씀 가운데 이 버트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버트 너희들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며 또 눈멀고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영적인 청진기를 가지고 진단해 보았더니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며 그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현실에 지극히 안주하고 있는 영치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분들이 조금 해피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화기애애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화기애애한 말씀이 아니라 화기애매한 말씀을 주셔서 조금 말씀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생일날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날만은 아닙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철이 생기면은요, 우린 미역국을 앞에 놓고 내가 정말 내 인생 잘 살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듯이 우리가 오늘 생일상을 맞이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지금 우리는 외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어떤데 셀프 칭찬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빨간색 색연필과 채점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셨을 때 우리도 혹이나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의 모습과 같이 영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생일이라고 너무 마음 들뜨지 마시고 이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면서 교회들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마지막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과 귀를 열고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음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음치 클리닉을 받아야 되듯이 이 영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스스로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던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일깨우시는 영적 각성의 말씀이 몇 구절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영치 클리닉, 잘못된 자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절대 응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우라, 뜨뜨차차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갈증을 느껴서 우리 하늘의 향기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시켰는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음이 다 녹고 미지근한 상태로 나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운 겨울날 따끈한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하늘의 향기의 시그니처 메뉴이죠. 대추차 한 잔을 시켰는데 다 식어 뻗진 냉랭한 대추차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냥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시는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키시고 영적인 모습으로 진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먹는 냉면에는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시아시안 얼음이 들어있어야지 제맛이고, 겨울철에 먹는 설렁탕은 입천장 다 디을 정도로 보글보글 끓어야 제맛이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또 아울러 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파워풀한 파트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가서는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차분하게 밑줄을 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연구할 수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현상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 냉철함의 모습, 또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가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성도라고, 균형 잡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아이고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을 하시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멘. 저는 올 때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멘. 아이고 얼마나 부담스럽든지요. 순두부찌개 먹고 버스 타고 오고, 그리고 날씨 좋은 게 아멘할 내용일까요? 또 반대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막 외치는데도 팔짱 다 끼시고 노맨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되는 데는요,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 도시로서, 특별히 이 도시는요 금융업이 발달되고 금융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도시. 그렇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고, 우리는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넉넉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도 한 가지 단점과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 시내를 관통하는 강물이 있어서 물을 구하기가 쉬웠는데, 이 도시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모습.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강이 없으면 물을 끌어오면 되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때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노천에 뜨끈뜨끈한 물이 담겨져 있는 저런 노천 온천이 100개가 넘는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저기에서부터 아예 수로를 연결하여서 도시까지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또 16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아주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 또한 수로를 통하여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수로를 통하여서 먼 거리를 오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뜨끈뜨끈한 온천물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식어버리고 말았던 것이고, 처음에는 안반에서 끌어올린 찬물이었는데 이동하는 동안에 물이 데워져서 이것 또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열탕도 아니고 차가운 냉탕도 아닌 그저 맹탕맹탕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았더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맹탕맹탕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영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왔던 5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쭉 한번 돌아보았는데,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무대 강단 장식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이번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무대 장식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아실 것입니다. 발자국들이 쭉 찍혀 있는데 총 몇 개의 발자국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53개, 53년을 추억하면서 53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자, 연결해 가자. 그래서 계승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 무대 강식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혹시 5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수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그 뜨거움의 마음들이 지금 많이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냉철함이 많이 무디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미지근하고 맹탕한 모습은 아닌가,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것과 적절한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운 것은 적절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적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적당하게 목회하지 않고 적절하게 목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그냥 적당하게 묻어가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적세적소에서 적절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는 다 좋은데 좀 낄낄빠빠를 잘 해야 된다라고 저희 집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낄낄빠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적절성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낄낄빠빠보다 뜨뜻차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가운데 식어버린 마음과 우리 가운데 무디워진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회개하시면서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가운 청지기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치를 극복하며 나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치 클리닉 또 한 가지 방법,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둔함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솔루션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동사, 바이라고 하는 동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18절 말씀도 역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런 특징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 도시로서
금융업이 발달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많겠습니까? 은행이 많으니까 모든 기준의 그 가치가 되어지는 금이 많았고, 골드바가 많은 그러한 도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하는데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금은방에 가서 더 많은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연단받은 불로써 준비된 금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명산지로서 검은 양모와 하얀 양모를 함께 생산해서 이 검은색과 흰색의 양모를 가지고 다양한 무늬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 하면은 당시에 최고의 멋쟁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근데 주님께서는 그 패션 리더인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백화점 가서 더 많은 옷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흰 옷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자체 의대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눈병의 특효약인 안약에 대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 안약 말고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안약을 가지고 눈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이 18절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자기 오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앞에 보시면 어떠한 절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18절 말씀 앞에는 놀랍게도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있었던 영치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지금 금융과 상업과 의학이 발달된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골드바가 넘치고 명품 상점들이 즐비하고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자라고, 우리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당신들이 가장 가난하고 당신들이 가장 볼품없고 당신들이 가장 눈먼 시각장애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의 손과 목에 몇 냥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차고 있을지라도 당신들이 영적으로 가장 거지의 모습이고, 명품으로 온 몸을 삐까번쩍하게 치장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벌거벗은 임금님에 불과한 것이고, 특효약에 안약을 발라서 안경 쓴 사람 한 명도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실상은 눈먼 시각장애인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치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은행을 방문하고 상점을 드나들고 병원을 찾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세마포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예수님에게서 지저스표 안약을 사서 앞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시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과 은이 많아도 불로써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명품을 많이 입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만사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는 시각이 있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의 씁쓸한 고백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셀러의 모습이었지 바이어의 모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또 상점에서 병원에서 열심히 자신의 무엇인가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그 파는 일에, 셀러하는 일에 모든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어떠한 신앙생활의 패턴이었는가 하면 워낙 파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팔아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예수님 팔아서 성공을 거두고, 예수님 팔아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가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셀러의 모습이 아니라 바이어의 모습,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기 위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기 위해서 당신들 이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충분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셀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이어의 모습일까요? 저는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 파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홈쇼핑을 보면은요, 그 쇼호스트들이 얼마나 물건을 잘 파는지 제가 홀딱 넘어가서 전화번호를 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설교의 자리가 예수님을 상품으로 파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기가 막힌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집에 들여 넣으시면 올 여름 내내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진급과 자녀 등등 모든 것 다 한 방에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50% 디스카운트 해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띨링띨링. 그리고 영생카드 있으신 분들은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1588-0691. 지금 전화하시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파는 곳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 노력과 애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왔던 53걸음의 저 발자국 가운데 가장 많이 담겨있는 성도님들의 세 가지 액체,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린 충분한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셀러의 모습이 아니라 바이어의 모습을 요구하실 텐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주님을 볼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값을 치르며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받아 54번째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의 내용을 좀만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영적인 둔감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 방법은요,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영적인 둔감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20절 말씀의 솔루션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모습이 있게 될 때 영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초청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동거동락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의 장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신앙에 조금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렸던 그런 그림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전에 저희 집에 안방에 있었던 그 액자에도 이러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죠? 주님께서 조심스럽게 지금 똑똑똑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아실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문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잡아당기고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모습.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에만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 우리 주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함부로 문을 부수거나 911을 출동시키시거나 발로 뻥뻥 걷어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성도님들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어로 쓰는 구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버스 정류장에 붙이는 전도지의 구절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 오늘 은퇴 찬하 예배와 취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영생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좀 제발 잘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문전박대 받고 계시는 것이고, 주인이 아니라 객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며,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에 밀려나 있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 그냥 가마떼기처럼 밖에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의 오너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 의식을 갖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의식과 주님의식 비슷한 말이지만, 전 이 오너십에서 로드십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전 자꾸만 저에게 권력을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요, 요만큼 화를 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 화를 내게 되어졌고요. 제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목사 때는 이만큼 참고 기다렸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요만큼도 참지 못하는 모습, 제 모습에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지금도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 53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주인의식과 오너십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닫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주님의식, 로드십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본문 말씀은 시작했는데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데, 우리 그분 앞에 마음의 문과 삶의 문과 우리의 모든 결정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인 의식을 넘어 주님 의식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푹 빠묻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들었던 개인적인 첫 번째 소감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듣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 어떤 교회도 100점짜리 무흠한 교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 점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만점짜리 교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영생교회의 모습을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버가모 교회처럼 말씀의 검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대 교회처럼 생명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보신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신실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